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는 부활의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나 부활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었습니다. 큰 자가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이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대신이 될 줄 알고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 부활이라고 하는 또 놀라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줘도 자기가 보기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던 그 제자들이 마침내 그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이는 대로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이 시간을 두고 중간중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500여 형제가 일시에, 6절에 보니까 500명이 있는, 오늘 이 자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이 자리보다 한 2배 이상 많을 거예요. 그 500여 형제가 일시에 있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다 봤단 말이죠. 또 듣기도 했습니다. 12대자는 자주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시간을 두고 정말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에 오르시는데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천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성천하셔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한 열흘 정도 찼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자기 영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 전거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았던 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 하늘의 세계를 보고, 장차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인지를 확신한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기꺼이 드리면서 이 예수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기꺼이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육신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5가지 정도 성경에서 큰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런 부활은 없었어요. 이전에도 죽었다가 잠시 사는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몸의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이고 영생의 부활이 그대로 천국에 어울리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처음 예수님의 이 부활, 그 이전에 어떤 인간도 얻지 못한 부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잠깐 살아났어도 또 조금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예수님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셨는데요, 바로 이름으로써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가 우리 같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확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미리 다 예고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 그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 가문의 처자와 그 태를 빌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사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의 부활을, 예수님께 그 부활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에 증거하신 셈이다 이 말이죠.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부활로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참혹한 십자가는 뭐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분이었다. 왜 이분은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참혹한 형벌의 자리, 저주의 자리,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그걸 왜 하나님의 저주, 그 로마의 형벌이지만 그런 의미가 그게 덧붙여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죽음을 죽으셨어야 됐느냐 하는 이 질문이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죽을 존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죽기에 어울리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거나 어쩌다가 죽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될 바로 인류의 그 죄를, 바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대신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대신의 저주요, 대신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아주 죄인이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형벌과 진노의 자리에 가신 것은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일을 위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신의 형벌이었다, 대신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흑암도 임하고 해가 깜깜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다 이뤘다 소리를 외치시면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말이죠, 지진이 나면서 이 무덤이 터져가지고 그 당시 죽었던 사람들 중에 막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뭐 하루 이틀 전에 뭐 며칠 전에 묻었던 분들이 막 살아났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영생의 부활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사망을 취하면서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값으로 다른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부활을 얻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그
그 죽음, 십자가에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 죽음으로 뛰어드는 그 순간 사실은 이 사망에 매였던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부활이 없었으면 이것을 증명을 다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증명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그 형벌과 저주의 자리에까지 자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셨다고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형벌의 자리까지, 가장 큰 고통의 자리까지 자기를 스스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 갖는 의미.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힘입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아계세요.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살아나셨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만나셔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셨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인류의 구원자가 된 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맡기셨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다니엘이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요, 바로 이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앞에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그 장면을 다니엘이 보고 예언을 해놨는데요, 그것은 이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방금 그 일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이제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온유하셔서 사람들이 누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와 자유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온유하신 주님은 원수 중에 다스리고 계시고 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신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커 보여도 그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이 커 보이죠? 주님이 계셔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기독교 방송에서 할머니가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하고 집이 너무 멀어졌어요. 버스를 2번인가 3번을 갈아타야 될 만큼 멀어졌어요. 할머니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참 다니던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나 본데,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시에 노선이 새로 생겼어요. 할머니 집에서 바로 가는 새 노선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했습니까? 서울시장이 했겠죠. 서울시장이 아마 결제가 있었거나 했겠지만은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하심, 또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 모든 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대로 다 됐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그 권세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도 사용하시고 이 땅을 유지도 하시고 이 세계를 유지도 하시고 인류가 구원받는 길로 가도록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듯 있다. 인간이 이 악하고 죄인된 인간들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거스리는 이 세계 속에 이 세계가 이만큼 지탱되고 유지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역할도 중보의 역할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나와 같이 1시간 깨어있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평소에는 뭐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할 때 진리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주님이 항상 살아서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시다면 우리 구세주가 네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한 가지 특이한 특별한 이 사람임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과 함께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정말 초유의 부활입니다. 전에는 없던 그런 아주 특별한 한 존재가 이제 인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음 세계 하나님이 만드실 다음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 그 몸으로 지금 아직 그때가 안 됐지만 먼저 그렇게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것은 이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뜻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 인류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뭐가 뭔지 모르면서 살 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만은 이제는 구원자를 이 세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자를 보내셨고 이 구원자에 대해서 굉장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장엄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제사의 뜻이 다 담겨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큰 증거는 그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바로 이 특별한 존재는 하나님이 인류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에 작정된 그날에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 한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심판하실 바로 그날이 있는데 그 정하신 분, 천하를 심판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온 인류는 예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직접 와서 사셨잖아요. 이 땅을 와서 직접 사신 그분에게 자격이 있다. 심판할. 이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한번 감당해 주신 그분이 심판할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바로 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의 주님, 우리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지만 이 주님이 또한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사실은 두려우신 분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너무 사랑이 크세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다든지
끝까지 주님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노하시는 날에는 감당할 인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워요. 너무너무 자비롭고 너무너무 인자하시지만은 이 주님이 심판이 결정돼서 작정이 되는 그 심판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너무나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얼마나 너그럽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이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게 잘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오용하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쓰면 안 돼요. 이 두려우신 주님이시다. 심판장이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이 시험지에 써야 될 정답은 예수님이 바로 시험관이요 채점자다. 그래서 그분이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한 게 기준이에요. 그분이 말씀한 게 정답이에요. 그분이 설명하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인생을 정답으로 쓰는 겁니다. 정답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합격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심판장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바로 그 척도와 그 길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길, 또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가진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진짜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피가 흐르고, 찌르면 아프고, 목마르면 물을 못 마시면 목이 마르고, 피곤하면 주저앉고,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 대신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부활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와 같은 모든 인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20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 이 잠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한 건 깨난다 이 말이니까, 이게 부활을 지금 전제할 때는 잠잔다는 말 성경에 쓴단 말이죠. 여러분, 첫 열매. 열매가 하나 딱 맺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열매들도 맺혀. 이 많은 나무들, 과수들, 이 과목들 가운데 어디선가는 첫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 이제 이 농부들이 아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른 데서도 맺히고 열린단 말이죠. 첫 열매가 나오면 다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힌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봄이 되어가지고 봄이 돼서 어떤 꽃이 필 거 아닙니까? 봄의 꽃이 뭐 개나리든 진달래든 혹은 뭐 지난번에 매화가 폈는지 모르겠어요. 첫 꽃이 피고 나면은 이제는 시간 문제죠. 봄이 오기 시작했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치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그 부활은 앞으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몸을 입고 영원한 영복으로 가든지 심판으로 가든지 그것이 인류 앞에 언젠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에 지금 2000년 정도 지났어요. 오래 지났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나님이 뭐 깊은 뜻이 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2000년은 어떤 면에서는 또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의 부활이, 미래의 사람들의 부활이 미래에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부활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열매라고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맞아, 이제 아담의 범죄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이 사망의 문이 열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죄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죽음이 들어올 때 한 사람, 아담 첫 사람의 죄가 이 사망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부활도 한 분 예수가 오셔서, 한 분 예수가 오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을 먼저 하시고 이 부활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담에게 우리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그 후손이니까. 그래서 그거 물려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께 붙어야 되고 예수께 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그 죄의 기질을 물려받고 나가지고 사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결속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예수께는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 속해서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이렇게 순서가 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 뒤에는.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활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죽었지만 삽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 사실은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 죄의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생명에 속해 있어요. 죽지 않는다. 육신이 자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죠.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의 그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물건도,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다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때가 되면 더 고급으로 바뀌어요. 그죠? 더 기능이 뛰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렇게 종기와 자유를 주시고 사는데, 인간이 한번 이것을 어그러뜨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말이죠.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도 다 감당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결국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세계로 나중에 펼쳐집니다.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사망이 없는, 죄가 없는, 추함이 없는 세계로, 그렇게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걸로 가려고 하시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로운 세계로 향하여 지금 가는 과정에 우리가 연단도 받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그날, 이 부활의 날, 지금은 우리가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고생스럽고, 지금 아무리 이 육신을 잘 가꿔도 약간 유익하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쇠하도록 돼 있어요. 이 육신에게는 욕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있어요.
약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랬어. 그리고 강한 몸으로 산다 그래서 강하다. 병들거나 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육의 몸이 아니고 이제 신령한 몸, 물론 아름다운 몸이 될 것이고 온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특징은 남아서 우리가 약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이상적으로 모든 각 사람이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약속인데요. 믿기 어려울 정도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이것을 사실은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고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이 풍성한 진리와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바로 이 권세 있으시고 살아계셔서 의지할 만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또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높으신 재판장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소망으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깊은 죄와 우리 죄인된 아버지 그러한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어둠의 근세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상한 것과 병든 것과 부끄러운 수치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벗고 주님의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살아계신 구주가 되시며 또 주님께는 모든 권세가 있사오니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보호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온 인류를 심판하실 주님이시기도 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과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르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온 인류의 심판장이신 분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고 우리 주님의 크신 도움을 입는 복된 생애들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